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사시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몇 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10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 출발 시대부터 마지막 포로 귀환하는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시대를 10번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10번의 시대를 이해하면 구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경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이해해서 훨씬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가 6번째 시대, 사사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사시대 마지막 시간으로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타락하고 쇠퇴해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누가 봐도 오늘날을 보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히려 우리보다 못나네 하면서 세상의 동네북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사기 뒷면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뒷부분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부패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레위 첩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미가의 신상 사건이고, 레위 첩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당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레위 첩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레위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 두 사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역할이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성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두 사건의 큰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그 사건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미가의 신상 사건은 사사기 17장, 18장에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슬쩍 했어. 은천을 슬쩍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돈이 없어진 걸 깨닫고 그 돈을 가진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어머, 누가 내 은천을 가져갔네? 은천 가진 사람은 망할지어다. 은천 가진 사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돈을 만진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걸 듣고 있더만 뜨끔한 거죠. 어머,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찾던 돈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돈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냐면 이 돈을 가진 자를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한테 오면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저주가 이 돈을 가지고 온 너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빌자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러 뭘 만드느냐?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신상,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에봇,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신학 도구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제사장만 있으면 되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틀을 잘 짜봐놨어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라는 간판 붙이고 십자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린 교회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마치 레위 소년 하나가 그 마을을, 그 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너 누구냐? 하니까 저 레위인인데요, 그냥 떠돌아가고 있어요. 너 레위인이니?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요. 가정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좋죠.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고 살 것도 해주고 또 직무도 주니까 오케이 하면서 가정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뭐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신상도 있겠다, 에봇도 있겠다, 드라붐도 있겠다. 무엇보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오케이, 완벽하게 갖춰졌어. 이제 하나님이 뭐만 주시면 돼?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미가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안 주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가졌던 종교적 타락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들이 신상을 만든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혀있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세운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믿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었다. 뭐냐면 모양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틀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야, 신상이 있겠다, 오늘날로 보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겠다, 에봇도 있겠다, 드라문도 있겠다, 무엇보다 제사장도 있겠으니까 완벽하게 갖춰준 거 아니냐? 모양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중심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열정도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갖추면 되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무조건 복이에요. 아까 그랬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들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는 잡신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과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랬는가? 아니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려요.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헌신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바쁘면 안 하고 시간 나면 하고 내 중심처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형식에 짜여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래도 봉사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사랑해 주시겠지. 형식과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리는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일 11시 예배 왔다 가면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어, 나는 오늘 신앙생활 그래도 잘해,
내가 그래도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졌는데, 내가 그래도 꾸준히 성경 읽고 있는데, 뭔가 형식과 틀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모습 우리에게 혹시 없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승진을 위해서, 자녀 대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혹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어떤 지파가 등장하냐면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 지파는요,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 동쪽 아래쪽을 이렇게 분배받은 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 쪽으로 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PPT에다가 지도를 못 올렸네요. 그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제가 그때 땅 분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해야 될 땅들도 있었어요. 이 단지파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었는데 그 정복해야 될 땅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단지파가. 특별히 블레셋 때문에 이리저리 고통당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땅을 끝내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지파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단지파가 거기에서 더 이상 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북쪽으로 이사 가자.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땅을 넓힐 수 없으니 북쪽 땅을 한번 우리가 가보자 해서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북쪽 정탐꾼이 가다가 어디 등지나 미가의 집에 등진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네요.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가정 제사장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갖춰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 거예요, 이 정탐꾼이. 그리고는 단 지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가보니까 미가에 이러이러한 신상이 있답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600명을 데리고 와서 미가 집에 가죠. 가가지고 야, 너 신상 우리에게 가지고 와. 좋은 말 할 때 내라. 바깥에는 600명이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에봇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정 제사장에게 말하죠. 야, 레위인 너 얼마 받아? 저 월 100 받는데요. 야, 월 1000 줄게. 월 10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 야, 믿지 않은 장사 아니잖아. 우리 따라올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그러니까 레위인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죠.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좋으니까.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더 명예로우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랄랄롤로 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가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 신상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것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미가에서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의 출발이 단지파까지 이어지고 그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로 나아갔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개인의 타락이 가정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 가정의 타락이 지파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 지파의 타락이 한 민족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바로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단 지파가 가졌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 미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거예요. 모양만 갖추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잘못된, 변질된 이런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이었고, 이런 끝난 우상이 마지막에 멸망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끝내 그 단지파는 사로잡히고 마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요,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왜 드려야 되는지와 깊은 의미와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뛰어넘어 중심이 있는 신앙, 마음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변화됨으로 뜻을 따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레위 첩 사건입니다. 이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 타락, 즉 영적 타락은 육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육적 타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으로 반드시 타락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19장에 보니까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레위 첩 사건처럼 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이야기로부터 19장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사실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첩이라는 게 뭐예요? 원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인을 아내로 삼는 게 첩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에게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첩 삼았다는 건 옳지 않은 윤리의 타락이죠.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났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갔네요. 근데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바람난 첩을 찾아 수소문을 해요.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에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얼레고 달래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가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 레위가 첩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다가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무슨 땅이죠? 베냐민 지파가 있는 어디예요, 저기?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성경 사사기 1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레위와 그 첩이 기브아 근처에 갔더니 한 노인이 이들을 맞아서 정성껏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불량배들이 찾아오더니만 이들을 뭐예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하겠다라는데, 이 관계의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성적 충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마을에서는 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또 다른 성적인 충동과 마음을 이 불량배들이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여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데 빨리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락의 모험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온 귀한 손님이니까 이들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내가 첩하고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놀아라. 이 노인도 대단하죠. 자기 첩과 아내, 자기 첩하고 딸을 보내준대요. 이런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는 우리 다 겪어봤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하도 그러니 자기의 첩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레위인이 바깥에 딱 나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레위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무서운 얘기지만 자기의 어떤 첩을 토막을 냅니다. 12조각을. 그래서 모든 지파에다가 이걸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까?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른 지파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베냐민 지파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야, 우리 베냐민 지파 혼내줘야 되겠다, 싸움에 나갈 사람도 좀 모집해봐 하니까 40만 명이 모집된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다 편지를 보내요. 베냐민, 이런 일이었다고 들었는데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래서 그들을 혼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아니 그래도 우리 지파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안 보내줄 거야. 거부하네요. 그럼 우리 싸워야 되는데, 그래 맞짱 떠 해가지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11지파는 40만 명이나 되고 베냐민 지파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인원이에요. 잽도 되지 않겠죠? 근데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형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우세를 해요. 그러나 쪽수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멸하지는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바로 이런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타락의 모습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레위인의 타락이었다는 거죠. 그가 첩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첩을 내놓은 거예요. 뺏어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첩을 갖고 문을 닫았으면 그들도 지쳐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뭐예요? 귀찮았는지 두려웠는지 자기의 첩을 끝내 그들에게 내어줬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들이 능욕하고 밤새 하다가 끝내 이 아내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돌아봐야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불량배, 베냐민 지파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교만함과 타락의 모습이 바로 레위인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 하나 그 문제를 제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라, 우리가 이들과 관계해야 되겠다,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내 이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떠드느냐, 너 이러면 혼이나 경찰 부를 거야. 그들을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문란하고 타락하고 악으로 쪄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어두운 모습이고,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 두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두 사건만 들으면, 야, 사사시대 정말 희망이 없구나, 사사시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아유 어떻게 그런 시대일까라고 혀를 차지만, 근데 이런 절망과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요, 아주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룻기죠, 룻기. 이 룻기가 사사시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두웠던 암흑시대에 구원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타락,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도 이들을 선택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못한 신앙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라가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축복의 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것도 이방 여인 출신이 이름이 올라간다? 굉장한 큰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영광을 얻은 이유가 바로 룻이 보여준 신앙과 헌신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룻의 효심과 신앙심, 그리고 성실함과 헌신은 당시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후반에 우리가 룻기를 다 한번 본 후에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룻기 이야기 너무나 잘 알겠지만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 전개이기 때문에 내용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처럼 그곳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사실 평상시 잘 못 먹는 사람이 잘 못 먹게 되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평상시에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못 먹으면 그 견디기 힘들잖아요. 나오미의 집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무 돈 걱정 없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다가 이번에 큰 기근 때문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절망이 이 여인의 가정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야, 얘 베들레헴을 떠나자. 어디로 가냐? 우리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떠나죠. 자, 그랬더니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로우니까 이 2 아들을 모압 여인을 삼아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호하하하하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만간에 또 이 2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아들과 그 다음에 남편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이 회복됐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괜히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생고생했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 2 며느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불러요. 2 며느리 불러가지고, 얘야,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비천한 몸이 됐어. 근데 너희는 아직 젊지 않니? 그러니까 이 고향 땅에 그냥 너희는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여생 살게 라고 기회를 주죠.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브라는 아이고 어머니 어떡해 울면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요. 어머니 어쩔 수 없지 어머. 그래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니 내 인생은 내 인생 살아야 되겠죠. 어머니 미안하지만 빠이빠이 하면서 오브라는 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이야기만은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룻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 것 같습니다. 즉 룻은 이제 누구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룻의 이 16절 17절은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롯의 고백 속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룻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와요. 솔직히요, 룻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생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모압 땅에 있으면 아는 사람도 많겠다, 아직 나이도 젊겠다, 훨씬 더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과부가 있어요. 과부 둘밖에 없어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고생의 삶이겠어요? 근데 그런 고생의 삶을 룻이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부가 뭘 먹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삭죽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 룻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 밭에 가서 이삭 줍고 저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룻이 이삭을 줬던 밭이 누구였느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특별히 룻을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서도 해. 야, 특별히 너한테만 이렇게 더 줄게 하면서 특별 대우해 주니까 이 룻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주인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룻기 2장 11절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본 거예요. 저 여인이 우리 그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네. 남들과는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뭔가 부지런하네. 야,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까 뭐예요? 나오미라는 사람의 며느리인데 이런 고생이 있었지만 그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왔고 그의 신앙을 엿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룻의 효심과 룻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바로 이 보아스가 봤던 거죠. 그러면서 그를 마음이 가서 그를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과학을 좀 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봤던 이유는 바로 보아스도 효심이 있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성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눈여겨보고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밥 먹을 때마다 너는 내 옆에 와서 먹어라. 그냥 저기 앉아서 어제 도시락 시켜 먹지 말고 괜찮으니까 점심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내 옆에서 먹어. 그리고 특별히 곡식이 많은 곳을 알려줄 테니 거기 가서 이삭 주워가. 그리고는 종들에게 특별히 보아스가 주울 때는 2번 털어. 한 번 털지 말고 2번 털어서 더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 라고 특별하게 룻을 대우해 주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식이 없어 죽은 가족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기업 물자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었는데 당시 나오미가 보기에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와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룻에게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할 것을 주문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주문을 해요. 자, 룻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함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희한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이렇게 보아스를 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밤에 집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네가 몰래 가서 보아스 발 밑에 가서 이불을 덮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자는데 몰래 들어가서 발바닥에 이불 덮어봐요. 깜짝 놀라죠. 경찰에 신고해버리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과 관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의 발밑에서 이불을 덮는 게 있어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종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아스가 잠들어서 보니까 발바닥에 왜 여인이 툭툭거리고 깜짝 놀라 누구야? 그러면 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침착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건 뭐예요?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조금 가장하면 청혼한 거예요. 청혼한 거. 당신 나 좀 걷어주세요. 당신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것이 보아스에게 싫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편히 주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격적이죠. 그리고는 정말 보아스가 가까운 기업 무울자에게 물어봤다. 난 그런 생각 없다 해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정식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재혼을 하게 돼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오네. 룻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새예요. 이새 아들이 누굴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의 반열에 이 룻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게 고통의 출발이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축복의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는 큰 고통을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그때부터 인류는 멸망으로 들어서고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 가정이 회복됐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모압 땅에 갈 수 있어요. 한눈 팔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영적 베들레헴, 영적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냐면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시대 이 두 사건만 보면 야, 이스라엘도 가망이 없구나, 이스라엘도 끝났구나, 이스라엘도 별 볼 일 없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도 이제 망했구나, 교회도 이제는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됐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됐네, 죄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룻과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지?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룻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너 때문에 망해, 너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해 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룻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보여준 믿음이 뭘까요? 세상의 편리나 편안함을 쫓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게 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수고의 자리를 내가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헌신함과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당시 사사시대와 같은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타락한 모습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이켜서 룻과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 시대의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믿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가 어두움에 있었고 암흑시대에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탓하지만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타락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에만 빠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며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이 있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롯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쫓지 말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롯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희와 또 이 충주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송가 546장 우리 박수 치며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